신부님이 되신 건 언제예요? 저는 2015년 2월 달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네. 부자님들과 함께 사제로 선품됐죠. 주위 사람들은 막 어이구 잘됐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게 가족이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1년 동안 그 법정기회 안에서는 전화, 편지 뭐 이런 게 거의 안 돼요. 지금 요새 하는 자가격리를 1년을 아 이게 자가격리를 못해왔군요. 사제로 살면서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거운 책임감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사제가 돼서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저희들한테는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일반 신자들보다 있다는 거예요. 아,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아, 조금 세속적인 조금 세속적인 대답을 원하긴 했는데 철밥통에 살면 약간 너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요즘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모셨던 분들하고는 또 다른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덕형 라우렌시오 신부입니다. 저희가 모시다가 신부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신부님은 성당에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신부님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성당에 그렇죠? 있지 않죠. 그럼 어디에 네. 계세요? 저는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 짐바브웨에서 일하고 있어요. 몇 년 되셨죠? 지금 2017년 2월에 갔으니까 패스로 지금 4년째 되네요. 그리고 잠깐 들어오신. 예.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부님이 되신 건 언제예요? 저는 2015년 2월 달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네. 부자님들과 함께 사제로 선품됐죠. 뭐 원래부터 신부님이 되려고 하셨어요? 예,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예, 그런 꿈을 꿨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네. 성당에서 같이 네.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저보다 이제 2년 정도 이제 선배 형님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죠. 누구누구가 신부님이 됐다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같이 성당을 다녔지만 학사님이라고 하는 그렇죠. 신학생 신분이 이제 계신데 그분이 저희에게 혁진아 너는 신부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는 3대 장손이라서 저는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부님 같은 경우는 사제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아마 지금 혁진님이 이야기한 그 학사님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는 그 학사님이 저의 진짜 로망이었어요. 우상. 지금 수원교구 네. 교구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네. 이제 신부님이 되셔서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네. 신학생 우리한테는 이제 학사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이었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이름을 댔어요. 김창해 신부님, 예, 세자요한 신부님이죠. 뭐 선생님하고 주위 친구들이 보통 이순신 장군 뭐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사람들 듣지 못한 그 이름을 대니까 네. 다들 놀래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당 성당에 그 신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웃었던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을 보고 어릴 적 마음부터 해서 난 신부님이 되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부님이 되고 싶다보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일실에서 제가 이제 미사 복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학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작은 수녀님이 들어오시더니 네. 뭐 쓰레기통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막 좋지 않은 잔소리를 좀 나가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학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씩 웃으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야 이러면서 껄껄껄 그렇게 웃는 그래서 나가셔서 이렇게 좀 쓰레기통 이렇게 청소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나도 저런 분이 돼야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신부님으로 연결했던 거죠. 말씀하신 이 신부님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 제가 결혼을 성당에서 했는데 저희 또 미사를 또 해주셨어요. 신부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부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보통 신부님이 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부님이라 하면 우선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성당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교구 신부님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제 신부님들이 계세요. 교구 신부님들은 가톨릭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면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그리고 현장 실습 1년 정도 해서 한 7년, 8년의 과정을 겪죠. 수도회 신부님들은 마찬가지로 가톨릭 대학교에 들어가고 학부 4학년, 대학원 3년, 7년을 과정을 겪지만 나름대로 그 교회법 안에서 그 수도회 안에서 그런 어떤 필요한 시기를 겪는데 그게 수련기, 법정 수련기라고 해요. 법정 수련기 1년을 보내고 종신서원을 하기 전에 종신서원 준비 기간 1년 정도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더 보내게 돼요. 어디서 수도회에서 수도회 안에서 보내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로 정해서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이덕형 신부님은 저는 수도사제 수도사제 보낸 거죠. 그럼 보통 시간이 걸리는 건 둘 다 한 8년에서 9년, 8년, 9년? 그러게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은 다 남자들이니까 네. 군대까지도 쳐갖고 군대는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까지 쳐서 거의 10년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가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군종 신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군종 신부님은 따로 다 이렇게 서품을 받은 다음에 사제가 되신 분들이 오는 거고. 그렇죠. 신학생들이 군대를 가면 보통 군종병으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병이 또 따로 있군요. 그럼 신부님은 또 군종병으로. 근데 저도 군종병이긴 했어요. 저는 운전병으로 더 적출이 돼갖고. 그러면 처음에 사실은 사제가 되겠다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난 되겠다고 얘기한 게 언제였어요? 사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신부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했었고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예비 신학생 모임이 있어요. 각 교구마다 신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하는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곳을 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수원교구 예전에 화서동으로 갔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그 이후로 한번 고민할 시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다시 복학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데 신부님이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느낌, 감정, 이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분의 부르심이 아닌가 그 문을 좀 두드리고 다녔었죠. 그러면 일반 대학을 가셨어요 처음에? 일반 대학을 가셨다가 복학하고 군대를 갔다 왔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해서 고민하시다가 그럼 카톨릭 대학교를 나중에 아예 가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간 거죠. 나중에 1학년부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원기, 초원기를 각각 6개월씩 수도에서 보내고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련기 1년을 따로 보내고 그러니까 2년을 마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4년 학부를 보내고 그런 다음에 1년을 종신서원 준비기간으로 그 선교 실습 체험으로 저는 약간 좀 다른 나라에 가서 1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3년을 대학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됐죠. 이게 신부님이 되는 게 저는 좀 길었죠. 이게 쉽지가 않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근데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조금씩은 형제들한테는 이야기는 했어요. 누나나 형이나 동생들한테. 어머니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가장 좀 약간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던 건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좀 회유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 그 길은 너무 험하고 어렵다. 같이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입회를 했죠, 수도원에. 수도회에 입회를 한 다음에 아버님께서는 좀 많이 상심하셨나 봐요. 그 병원 신세를 좀 지셨다고 나중에 좀 들었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럼 친구들은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게요. 뭐 신자분들은 뭐 친구들이랑 뭐 신자분들은 다들 뭐 아시다시피 신부님이 되면 하나의 영광이고 뭐 기쁨이고 진짜 즐거움 그 자체니까 정말 웃음으로 미소로 저한테 기도로 지지해 주셨고 친구들은 좀 약간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떠나면 또 쉽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뭐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었고. 네. 가족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막 어이구 잘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게 가족이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족분들도 심지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또 내 가족이 네. 사제가 되고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구 신부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수도회, 그러니까 수도 사제가 되려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를 좀 두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있죠? 수도회는 그야말로 이제 수도자의 길이기 때문에 수도가 실제로 이제 닦는 거잖아요. 길을 닦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은 더 좀 이렇게 힘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교구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 본당, 내 성당이 있고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오니까 교류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작은 사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수도 신부님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지원기, 청원기를 거쳐서 또 수련기를 겪으면서 정말 수도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련을 많이 하죠. 그 수련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 수도회 안에서 합치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고 기도 생활을 또 배우고 하죠. 그럴 때는 전화도 한 번 못 해요. 아 진짜요? 예, 1년 동안 그 법정기 안에서는 전화, 편지 뭐 이런 게 거의 안 돼요. 그 완전 그 스님들 무건 수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다른 수도회들은 더한 부분도 있어요. 2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저는 1년만 그렇게 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1년 동안 그 특정 공간 안에서만 그렇죠. 먹고 자고 생활하고 외출도 그렇죠.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지금 요새 하는 자가격리를 1년을. 이게 자가격리를 못 해왔군요. 그런데 수련자들을, 네. 수련하는 수사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수련장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련장님이 어떤 의도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또 이제 외출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산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산행으로? 예. 외출이라 해서 어디 뭐 카페 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죠. 그런 거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교구 신부님들이 이렇게 좀 약간 쉽게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예. 교구 신부들은 또 일선에서 사모를 하시기 위해서 그럼요. 예, 특수한 또 훈련을 많이 받죠. 또 이제 또 신자분들 만나면서 또 같이 하시는 것도 그렇죠. 엄청 힘이 드는 거니까. 저는 신부가 되고 나서 많이 느꼈는데 교구 신부님들이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사제로 살면서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약간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배부른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부담감을 안고 태어나잖아요. 인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작은 먹을 것 하나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조심스럽게 선별해서 취하고. 먹을 때 뭐 음식도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도요, 이런 거죠. 뭐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죄송하지만 2번 정도 있는데, 살짝 잘못 먹으면 해야 할 미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매운 걸 먹는 뭐 이런 건가요? 예, 탈이 금방 나거나 여름이었는데 이 정도는 뭐 약간 좀 쉰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조금 먹었는데 아이고 그게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미사 시간에 미사를 지키지 못하는 건 그래서 좀 늦게 갔다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사제가 돼서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좀 약간 그냥 좀 교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일반 신자들보다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일반 신자분들도 하나의 사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직무사제로서 우리가 미사나 아니면 고백성사 이런 것들 다 성사집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세집행이라는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름으로써 기도도 많이 받는데, 기도와 함께 그 주어지는 은총이 아주 크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제로 사는데 가장 큰 매력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기대한 거랑 약간 답변이 다르긴 한데. 그래요? 당연히 신부님이니까 그러시긴 하지만. 그렇죠. 조금 세속적인. 조금 세속적인. 대답을 원하긴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철밥통에 살면 약간.
너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요즘에 잘릴 일이 없고 일거리는 좀 줄 수는 있어도 종신고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종신고용. 아, 그럼 신부님은 은퇴가 없나요? 있긴 있죠. 네. 은퇴가 있는데 은퇴 후에도 제공된 어떤 장소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또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제가 원하던 질문이, 원하던 대답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 신자가 아닌 분들이 뭐 대다수 뭐 많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 직업 안에서만 찾는,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이 느끼기에 사제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또 인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근데 만약에 철밥통 대답을 먼저 해주셨으면 우리가 굉장히 실망할 뻔했죠, 그것도. 근데 그렇죠. 은총을 받는 직업이신데 그걸 또 평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직업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신부님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